어느 성도님의 부인이 집안에서 핸드폰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 갈 때 놓고 간 걸로 생각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분명히 핸드폰을 썼기 때문에 집에 있다고 생각해서 안심하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와 핸드폰을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개 핸드폰에는 중요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서 반드시 찾아야 되는데 남편과 함께 주일 저녁에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나오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 성도님도 너무 피곤해서 일찍 주일날 일찍 잠에 들었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 핸드폰 때문에 걱정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에 그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핸드폰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렇게 딱 찾는데 기도한 지 1분도 안 돼서 갑자기 핸드폰을 찾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찾은 핸드폰을 이제 자고 있는 부인 머리맡에 두게 되었고, 나중에 이제 부인 성도님이 일어나서 핸드폰 찾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이 이렇게 핸드폰 찾은 데는 새벽에도 일어나서 열심히 이렇게 기도도 하고 열심을 내는데, 정작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예수님이 기도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구나라는 걸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주로 언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신앙 기초 시리즈 예배편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알려주는 장면을 통해 여러분들의 기도를 정확하게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초신자들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언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것을 오늘 배우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 마지막 주에는 예수님이 또 하지 말라는 기도를, 지금 오늘 본문이 6절인데 5절과 7절에는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하지 말라는 기도도 다음 달에 배워서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기도, 또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기도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잘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기도하여 예수님이 기도한 것이 모두 응답되었듯이 여러분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바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한 응답받고 또 그 응답받은 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답니다. 성도는 기도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기도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5절 말씀 1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인간들은요, 모든 전 세계 인류 사람들, 좀 아마존 강에 아주 깊은 어떤 밀림에 사는 사람들도 여러분, 옛날도 그렇지만 지금도 모든 인간들은 신적 존재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가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사실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여기 예레미야 말씀에 주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뭔가 한계를 느끼고요. 그리고 자기의 육적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신에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기도했죠? 정한수 물을 탁 띄워놓고 새벽에 일어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열심히 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은요,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요, 진짜 말레이시아 선교 갔을 때 보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막 이렇게 소리가 울리면 바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또한 여러분, 힌두교인들은 몸에 상처까지 내면서 그 신적 존재 앞에 내가 상처를 내고 이렇게 정말 고행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니 내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타종교인들, 이게 뭔가 신적 존재한테 열심히 기도하는 이 사람들의 여러분 기도의 내용은 대부분 뭐죠? 그 기도의 내용을 잘 들어오면 신적 존재한테 이 땅에 필요한 것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걸 도와주시옵소서. 뭔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아 다른 사람보다는 더 훌륭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왕이면 나와 내 가족들 다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타종교인들이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과 사실 기독교를 믿는 우리 성도라는 우리 존재가 기도하는 내용과 다를 게 뭐가 있죠?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방인들이 또 타종교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과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비슷하게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마태복음 6장을 통해 예수님이 그렇게 이방인 타 종교인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진짜 기도는 이거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이 본문 뒤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알려주는 그 유명한 뭐가 나오죠? 주기도문이 나오면서 주님이 알려주신 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란 무엇일까요? 이 기도라는 단어 한국말로는 기도로 돼 있는데 원어는 헬라어로 먼저 아이테오라고 합니다. 아이테오라는 이 원어를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의미가 뭐냐? 아이테오 기도의 의미 하나님께서 빚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종교에 비해 기독교 이 성도가 기도하는 내용의 아주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것, 약속한 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 빚진 것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걸 뭐라 그래요? 기도, 아이테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종교와 다른 것은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거고, 사실은 성도인데 약속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한다.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뭘 빚을 졌을까요? 구약에 보니까 언제 빚을 졌는지 나와 있어요. 창세기 15장 17에서 18절 말씀 2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하나님께서 성도를 대표하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죠. 언약은 원래 여러분 그 짐승을 쪼개서 그 피가 철철 넘치는 그 장면에 사실 언약 대상자 두 명이 손을 잡고 이렇게 쓱 지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횃불로 나타나시더니 같이 아브라함과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 홀로 쓱 지나갔죠. 혼자 쓱 지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빚을 진 거예요. 같이 지나갔으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혼자 지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빚을 지면서 거기 여러분 18절에 뭘 빚을 졌다 그랬죠?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죠. 또 자손을 주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빚을 진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여러분 이 땅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래서 약속의 땅 많은 땅을 얻은 게 아니라 우린 이전에 배웠죠. 무슨 땅을 받았죠? 사라의 무덤, 죽은 자의 무덤 땅만 받았습니다. 결국 약속한 게 그거였다는 거죠. 죽은 자의 땅이 뭐죠?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천국 주겠다고 빚을 졌다,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 땅에서 소산이 나타나듯이 그 성령의 뭐예요? 그 땅의 지배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땅의 지배를 받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 이거 빚졌다, 이거 약속했다라는 걸 깨달아 성도가 그걸 놓고 기도를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빚을 졌나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름을 예수라 하면서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서 사실은 뭘 약속했어요? 뭘 빚을 졌어요?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 백성이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하거나 슬픈 일이 생겨요? 사실은 우리 안에 옛자로 말미암아 죄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반복적인 죄만 없으면 우리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부모나 자녀나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반복적인 죄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나타나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힘든데 이 약속을 아는 거죠. 주님이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면서요. 제가 지금 죄의 유혹에 들고 이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불행하고 고통스러운데 이 죄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벗어나 죄에서 자유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는 삶,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렇게 마음 가운데 정말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반드시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을 알게 된 성도가 아이테오, 하나님 저에게 그 빚진 거, 약속한 거, 구약과 신약에서 저한테 약속한 그거를 저한테 주시옵소서. 이게 기독교의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기도의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기도하다라는 또 헬라어가 이 원어가 또 뭐냐면요. 아까 아이테가 있었죠. 두 번째 의미 프로슈코마이라고 그래요. 프로슈코마이. 좀 어렵지만 한번 외워보세요. 프로슈코마이. 여기 프로슈코마이는 두 단어가 연결된 건데 프로스라는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이고 슈코마이 원하다 그러지만 고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두 번째 기도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삶의 여건들, 기도의 응답들이 대해서 하나님 내 삶에 주어진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거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기독교의 기도는 신적 존재한테 막 쫄라가지고 이거 주세요 하고 이렇게 막 떼쓰고 쫄라서 받아내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뭔가를 깨달아서 그 약속하신 걸 놓고 기도했더니 응답받은 걸 놓고 맞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제 삶에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것이 참으로 맞습니다, 영적으로는 유익함입니다, 최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받은 거에 대한 동의, 감탄, 찬사가 바로 기도의 의미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의미를 왜 타종교들이 다 아는 것처럼 신적 존재한테 뭘 달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닌 왜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네. 우리가 뭐예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막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도할 줄 모릅니까? 기도해요. 우리 초신자도 기도하고 어린아이도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한 거 있죠? 신적 존재한테 이 땅에 살아가는 육적인 필요를 놓고 전부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도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기도로 마치 타종교를 믿듯이 하는 기도로만 하면 마지막에 여러분 영벌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시면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 기도가 이렇게 뭐 신적 존재한테 쫓시옵소서 달라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기도가 그게 본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알려준 기도가 이거였구나 라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알게 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이게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런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기도로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해 놀랍게 구원을 받고 진정한 기도로 바뀌게 되면서 주님 이게 기도였군요, 주님이 주신 이 기도 응답이 맞는 거군요 라고 신앙 고백하게끔 기도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원하심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뭘 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이거였구나라는 걸 깨달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왜 이렇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8절 하반절 4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하러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죠? 다 아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여러분 대부분 성도들은 언제 기도하죠? 문제가 터졌을 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죠? 문제가 터지면 열심히 기도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걸 뭐예요?
다 알고 있대요. 다 알고 있는데 왜 또 기도를 해야 될까요? 또 하나님의 여러분 아시죠? 계획과 작정과 섭리는 하나님 이 계획과 이 섭리를 바꿔주세요. 기도한다고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는 그냥 영원 전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타 종교와 다른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개인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일하게 되는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듣고 그걸 근거 삼아 기도해야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또한 내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보지만 기도를 안 하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충만하게 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인물 중에 제가 지금 얘기했던 기도의 의미대로 기도한 인물들이 누가 있는지 첫 번째 아이테오, 두 번째 프로시코마이에 입각한 인물들은 뭔지 첫 번째 아이테오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약속, 그 빚진 것을 알아 열심히 기도했더니 응답받은 인물이 있으니 그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 5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1세대 이후에 4세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 이렇게 이민을 갔는데 3세대, 4세대가 되면 한국말도 잊어버립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열심히 성경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약속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 보니까요. 또한 지금 느헤미야는 어떤 직분이냐면요. 왕의 어떤 그 관원장 같은 역할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급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자기 조국의 영적인 황폐한 상황,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됐다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분명히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마치 이민 온 것처럼 거기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황폐함이 있는 조국을 생각하며 말씀을 받더니 황폐함이 아니라 분명히 회복이라는데 이 회복을 이루어 달라고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자. 놀랍게도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기 어려운데도 왕이 허락해 주어서요. 성벽을 재건하도록 했고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통해 영적 이스라엘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며 이 조국의 민족에 큰 소망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약속, 하나님이 빚진 것을 기억해서 그걸 놓고 기도했더니 놀랍게 이렇게 응답받아서 기도를 통한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두 번째 의미인 프로시코마이에 입각해서 기도한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악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럼 사도 바울이 자기 병을 놓고 학자들은 이게 안질이다 아니면 간질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병이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으로 뭐가 왔어요? 병이 고쳐진 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병들 다 고쳤어요. 기적 가운데. 근데 정작 자기의 병은 고치지 못하고 응답을 받았으니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요? 바울이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보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유학파에다가 전통파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집안도 괜찮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교만하고 자만할 수 있으니 이 병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사항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최선의 상황이구나.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끔 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언제 깨달아요? 기도할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이 왜 이래? 원망 불평이 나올 텐데 기도를 했더니 이게 오히려 영적으로 가장 좋은 상황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고난 중이어도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두 번째 의미인 프로시코마이고, 맞습니다 주님, 내 삶에 이렇게 된 게 다 영적으로는 최선의 상황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게 하늘의 복입니다라고 받아들인 바울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 게 이게 바로 기도의 본 의미다라는 거예요.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성경적인 의미를 잘 깨달아 성경 인물들처럼 하나님께서 빚진 것을 놓고 약속하신 걸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삶에 이렇게 허락하신 모든 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내게 주신 최선의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며 놀랍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나타납니다. 성도는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상반절 말씀 6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네, 사실은 이게 한국교회 안에서 이게 문자적으로 보이니까 사실은 기도원이나 뭐 아니면 자기네 집에 안에 이런 무슨 골방을 만들어서 이 말씀대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 성경을 잘 해석하려면 앞에 뒤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 골방이라는 원어적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 이 골방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지금 산상순의 전체 맥락이 뭐냐면요, 지금 바리새인과 이런 어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주의와 인간들이 자꾸 하려는 이제 그런 기도 있잖아요. 비본질을 자꾸 이렇게 현상 가운데 종교 행위로 나타내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란 구제란 뭐는 이게 본질이야라고 알려주는 장면에서 어떤 그 골방이라는 성전의 구조를 설명해 주기 위해 주님이 언급을 한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골방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골방의 원어적인 의미는 1차적으로 성전 마당을 의미합니다. 즉 현실 속에서 인간들이 자꾸 기도하려는 건 아까 말한 대로 타종교에서 뭘 달라달라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리를 상징하는 장소인 이 골방, 성전 마당, 성전 지성소를 상징하는 단어가 여기 골방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방의 의미와 반대의 의미가 여기 나와요. 장소를 잘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그 다음 절 6절에 나오는 골방이라는 장소와 반대말에 해당되는 장소가 뭐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회당, 커다란 회당과 큰 거리 어귀, 이 장소와 반대가 골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장소에서 사람들이 뭐 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뭐 했죠? 이렇게 다 기도하는 외식적 기도를 했죠. 네, 사람들한테 보이는 기도, 금식하고 막 이러면 천천히 걸었대요. 이렇게 내가 지금 금식 중이라고 알리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유행하고 사람들이 주로 하는 기도가 상징적인 장소를 지금 회당, 큰 거리 어귀라고 얘기한 거고, 반대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골방이면 뭐라는 거예요? 이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가식적이고 비본질적인 기도가 아닌 골방이라는 단어가 본질적인 기도를 하라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장소를 통해 알려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즉 사람들이 주로 하려는 신적 존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의미지,
이거를 이제 문자적으로 기도구를 만들거나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기도해야 응답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은 성전 마당에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 행위를 따라하지 말고 진정한 진리,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지성소, 그런 거룩한 장소,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라고 해야 이게 뒤에 주기도문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골방의 이제 그 원어적인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약국 조제실이라는 뜻입니다. 이 골방이라는 뜻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성전 안뜰에 아까 첫 번째 성전 안뜰이죠. 안뜰에 보면 이런 작은 방들이 있었어요. 자, 성전 안뜰의 방들이 뭐 하는 방이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떡, 진설, 병, 떡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무슨 향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마트 가서 사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기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이 직접 만들었어야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떡을 만들고 거기서 뭐 이렇게 향초를 만들고 이렇게 거기서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그럼 골방에 들어가란 말이 뭐예요? 거기 골방에 들어가서 아니 왜 제사 지낼 때 이렇게 맛도 없는 무교병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보면 모르잖아요. 근데 골방에 들어가야 이게 누룩이 없어야 되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지내는구나라는 거를 골방에 들어가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라는 본질에 대해서 그 과정에 그 모든 과정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과정들이 뭔지를 골방 거기서 알고 제대로 그렇게 기도해 진짜 기도를 하라라는 것을 그 과정까지도 정보 너희가 알아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리는 게 뭔지 기도가 뭔지를 알고 그렇게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즉 본질적인 기도를 하라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 구조를 통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에서 3절 말씀 뒷부분에 골방이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제 앞에 있는 그 단어처럼 숨긴 게 이제 감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 골방의 또 의미 중에 뭐냐면 지성소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딱 한 번 들어갈 때 제사장이 뭘 깨달을까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너무너무 두렵고 경외할 뿐이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잘못했다면 바로 죽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는 그 진리를 온전하게 깨달죠. 대제사장만 깨달았어요. 들어갔으니까.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가 이르러 그 막이 사라지면서 지성소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이 세상이 되면서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그 감추어진 진리가 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골방, 여기 골방이죠. 지성소를 상징하는데 그 본질적인 진리를 아는 게 대제사장 한 명이었다가 이제는 모든 이가 알게 되는 과정이 됐다는 거예요. 마치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성경적 의미, 기도의 의미를 몰랐다면 주시옵소서 달라달라 하는 기도만 했겠죠. 그렇잖아요. 모르니까요. 그런데 성경이 이제 그 기도가 이 기도야라고 여러분이 알게 됐죠. 본질적인 기도를 알게 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이 말씀처럼 내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감춰지지 않고 이제 어떻게 돼요? 다 널리 퍼져서 이전에는 이 본질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많아지게 된다. 지붕 위에서 다 전파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기도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점점 나타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왜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는데 문을 닫고 은밀하게 또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마태복음 6장 6절 하반절 말씀 8번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또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몰래 은밀하게 하면 기도가 응답되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구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4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님이 갚으시리라. 요 기도도 똑같은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을 두 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요것도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계속 얘기했죠. 산상수훈에서 소수의 제자를 모아놓고 예수님이 본질, 구제가 뭔지, 기도가 뭔지를 알려주는 장면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은밀하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서 누굴 도와주는데 은밀하게 이렇게 살짝 비밀스럽게 도와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은밀하게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겠지.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거기 보세요. 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여러분 앞에 보세요.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를 수 있어요? 오른손이 막 몰래 해야지? 그럼 왼손이 몰라요? 옆에 있는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몰래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은밀하게 안 되잖아요, 그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오른손이 계속 나오거든요, 성경에. 무슨 말이에요? 그게 right hand, 이게 오른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오른손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고, 왼손은 또 그럼 뭘까요? 아까 말한 타종교에서 하는 기도부터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했던 인본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을 왼손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 66권 성경이 다 퍼져 있죠. 초대형 베스트셀러잖아요. 성경을 다 봐도 이들이 은밀하게 한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선포한다고 그랬잖아요. 다 선포됐는데도 하나님의 방식엔 관심이 없어요. 성도인데 하나님이 기도가 이겁니다라고 알려줘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익숙하죠? 주시옵소서 이거 줘야 돼요 하고 자기 소원 이루어지는 이 기도만 너무 선호하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알려주어도 깨닫게 해도 거부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은밀하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은 은밀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본질적인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같은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이거고 골방 거기서 본질적으로 해야 되고 이것도 은밀하게 본질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산상수훈 보면 이 얘기를요. 진짜 집요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비본질, 사람들의 유행 이런 것대로 하면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계속해야 돼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께 뭐 주시옵소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솔직히 말해봅시다. 네, 합니다. 저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의미는 뭐죠? 그렇게 기도하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지. 하나님 내 소원이 이거니까 반드시 들어주세요. 이거 안 들어주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뭘 달라고 해도 하나님,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버지, 어머니를 의지하듯이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 타종교 사람, 네, 이렇게 뭐 우상을 섬겨요. 이게 우상이 앞에 있어요. 불상이 앞에 있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 이게 저거 들어줘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소원 반드시 들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 열심히 기도했어요. 10년을 기도했어요. 20년을 기도했어요. 근데 더 가난해져요. 일이 더 망쳐요. 문제가 더 많아져요. 더 힘들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네, 어떻게 해요? 이 소원이 목적인 사람은 이 불상 어떻게 하죠? 치워요. 야, 다른 종교에 다른 거 가져와봐. 다른 걸로 바꿉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라는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도 목적이 내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이미 영생을 줬잖아요. 감사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싶어서 기도합니다라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한 이 기도의 본질을 주일학교 학생이 초신자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달라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라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게 뭐하고 똑같죠? 우리가 자녀를 이제 키우는데 아기가 됐어요.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달라는 대로 줘야죠. 어리니까.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청년이 됐는데 엄마 아빠 이거 줘. 그럼 우리가 줘요? 이제는 안 주잖아요.
똑같습니다. 이제 청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엄마 아빠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자기 뜻을 막 고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아버님의 뜻이 이거구나. 어머님이 이런 생각 갖고 계시구나. 아, 어머니 아버님 그동안 키워서 너무 감사한데 나도 아버지 어머니 뜻대로 순종해야지. 뜻대로 말해줘야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하나님 앞에 이런 타종교 사람들처럼 기도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신앙이 성장한 만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골방에 은밀하게 들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아이테오, 하나님 빚진 거,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거 이거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 모든 게 이 약속대로 구하면 분명히 준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주셨죠. 그리고 삶에서 경험했죠. 그럼 프로시코마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환경적 여건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최선의 방법으로 주신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면 오히려 그 기도와 고백을 통해 네 믿음이 진짜 귀하구나, 훌륭하구나. 그 사람을 통해서 아까 말한 사도 바울을 비롯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듯이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요?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알았죠. 근데 내용은 뭐가 돼야 돼요? 주기도문의 내용이 돼야 됩니다. 주기도문. 예,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며 다음 달 마지막 주에 나누는 예수님이 말씀한 이런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지 마라는 그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기도한다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것이며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대로 기도하며 주신 응답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함께 같이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